최주혜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수요 예배는 제가 인도합니다. 송파구의 지역 행사인 한성 백제 문화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9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올림픽 공원 및 백제 고음로 주변에서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오후부터 홍제교회 부흥에 인도하러 출발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이나 목요일 아침에 돌아오십니다. 각 국장님들은 국별로 우수 헌시자 한 명씩을 꼭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입니다. 그래서 추천되신 분들은 캄보디아 단기 선교 2018년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단기 선교를 가십니다. 동우 공장 견학 다녀올 예정입니다. 교회 어르신이 원하신 분들은 다 가실 수 있으니까요. 일자는 8월 10일 목요일 교회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올라가시다 보면 송산포도 및 아로니아 분말 신청서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송산포도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로니아 분말 김기숙 집사님이 이거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도 이거 너무 좋아하셔서 김기숙 집사님한테 따로 연락하셔서 신청해 드시는데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신청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는 간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는 김준배 목사님 오셔서 귀한 간증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예배 후에 우리 전교인 작년에 우리 했었죠. 이거 교회에서부터 장지천, 수석 강평교까지 함께 걷기 대회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고요. 걷기 대회 끝난 후 교회에서 저녁 식사할 예정입니다. 오후 예배 후 교회 청소는 8남성교회입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저 스크린 좀 내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감의 홍낮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시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라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과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시간 최주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실 때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예배 제 말 잘 들리시나요? 잘 안 들리시나요? 지금 괜찮으세요? 네. 오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제가 이제 하나님께 맡겨란데,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아니면 학원을 보내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학원 하나도 안 보내고 기도만 하시고 학원도 안 보내셨어요?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인지 여러분들 오늘 그걸 함께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거에 관심 많으시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그게 이제 심리학에서는 학습 심리학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로 하여금 더 학습을 하게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연구가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삶과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왜 공부하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너희 왜 공부하니? 엄마가 하라고 그래서 하지? 아닌가? 왜 공부해? 자, 학습 심리학에서 이제 학습을 어떻게 보냐면 이거 학습을 하면 지식을 얻고요. 학습을 하면 행동이 변해야 돼요. 지식만 얻고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학습이라고 저희 심리학자들은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학습은 경험으로 인해서 행동의 일관성 있는 변화를 학습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학습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이제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심리학 개론 시간에 다 배웠을 텐데, 자, 이 실험 아세요? 파블로프라는 그 심리학자, 정확히 말하면 행동 심리학자죠. 개를 데리고 실험을 했어요. 개는 먹이를 주면 침을 흘리는 거죠. 이게 이제 먹이는 무조건적인 자극이 되고요. 침을 흘리는 건 무조건적인 반응인 거죠. 그런데 먹이를 주기 전에 종을 울린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연습을 했더니 이제는 종만 울려도 침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전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학습의 기본적인 형태가 아니겠느냐. 사실 종을 울려서 개가 침을 흘릴 필요는 없었는데 어떤 학습을 통해서 먹이를 주기 전에 그 종을 울리는 그런 학습을 통해서 그게 이제 무조건적인 자극, 조건 자극, 무조건적인 반응, 조건 반응인데 뭐 이런 어려운 말은 뭐 필요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중성화적인 자극, 아무 상관도 없었던 이 자극에 의해서 개가 침을 흘리게 되는 무조건적인 반응이라는 학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곁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개 한 마리를 키우는데요. 우리 개는 제가 옷만 갈아입으면 밖에 나가는 줄 알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학습이 된 거죠. 사실 옷 갈아입는 거하고 밖에 나가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 아이가 옷 갈아입는 것과 밖에 나가는 것을 관계를 학습한 거예요. 이게 이제 고전적으로 저희가 학습이 이루어지는 형태인 거죠. 어떻게 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냐 그랬더니 종소리하고 음식물에 대한 관계를 얘가 학생들이 이제 학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학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리를 알버트라는 7개월 된 아이가 흰 지를 넣었는데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더래요. 7개월 된 아이한테 실험을 했더니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얘가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망치 두드리는 소리를 굉장히 무서워하더래요. 그래서 7주 동안 7번씩 어떤 학습이 이루어졌냐면 쥐를 보여주기 전에 망치 소리를 두들긴 거예요. 망치 소리를 두들기고 쥐를 보니까 나중에 11살이 돼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학습이 이루어졌겠죠. 그때 나중엔 진짜 흰 쥐만 봐도 무서운 그런 감정을 습득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일 있지 않으신가요? 저희 집은 화장실 물을 내리면 뜨거운 물이 더 뜨거워져요. 그렇죠? 그런 거 여러분들이 암암리에 학습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화장실 물만 내리면 샤워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샤워기를 빼죠. 왜? 이거는 그렇지 않은지 내가 경험해봐야 알지만 옛날 경험이, 옛날의 학습이 물을 내리니까 뜨거운 물이 더 뜨거워지더라 하면서 이렇게 학습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고전적인 파블로프의 실험을 통해서 증명된 학습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스키너의 조작 조건화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공부가 잘 되냐, 보상과 처벌을 해주면 공부가 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벌이란 건 뭐냐면 저희 이제 옛날 학교 다닐 때 점수 50점 밑으로는 선생님들 다 맞았거든요. 여러분 맞지 않으셨어요? 일종의 처벌이죠, 처벌. 무서우니까 공부한 거예요. 안 맞으려고. 이래서 또 학습이 일어나고요. 공부를 했더니 엄마가 10,000원을 주시더라. 용돈을 좀 올려주시더라. 이런 보상이 있으니까 동기가 부여돼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그 실험이 이제 쥐 실험인데요. 지렛대를 눌렀더니 먹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는 지렛대를 누르면 나한테 좋은 보상이 오는구나. 그래서 지렛대는 좋은 거구나. 학습을 하는 거죠.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데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발표에 대한 학습 욕구가 늘어나는 거겠죠. 그런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하려고 손을 들었는데 선생님이 계속 무시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손든 행동은 사라지죠. 이게 소거라고 하는데요. 행동이 강화를 받으면 보상이 주어지면 그 행동이 강화돼서 학습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거는 저희 삶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들 상품 구매할 때 할인 쿠폰 주는 거 전형적인 조작적 조건 형상화로 학습해서 이 상품을 받으면 쿠폰을 받는구나. 좋게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는 거죠. 금연 간거 같은 경우는 금연을 하면 이렇게 폐암 걸려서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암암리에 학습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제 여러분 자녀들 잘 시키시려면 보상과 처벌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면은 학습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거를 주장한 학자들이 이제 행동 심리학자들인데 왓슨이라는 행동 심리학자는 어떻게 자신했냐면 전 세계 어머니들이요 아이들을 다 나한테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키워주겠습니다. 이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보상과 처벌과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을 통해서 아이들을 학습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자신감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행동 심리학자한테 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이제 학습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예외 상황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되면 공부를 잘 하느냐? 그러면 우리 애들 다 서울대 갈게요.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한 아이한테 엄마가 보상으로 빵을 줬어요. 그런데 배고픈 아이한테는 강화가 되지만 배부른 아이한테는 강화가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전보다 처음에 보상을 10,000원을 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시험을 봤더니 엄마가 1,000원을 주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10,000원 이상의 걸 계속 주셔야지만 이게 강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섣불리
돈이나 선물이나 뭐 보상으로 아이들한테 강화하려고 하시면 나중에 그걸 안 주면 아이들한테 원망을 들어요. 그러니까 섣불리 보상을 시작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동기로 이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지 잘 좀 보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청소할 때마다 1,000원을 보상받던 아이가 청소했는데 1,000원을 주지 않는다. 그럼 청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게 강화가, 보상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끝까지 하지 않으면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훨씬 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심리학자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했어요. 첫 번째는 고정 간격,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강화물을 준 거예요. 월급 같은 게 일종의 그건 거죠. 내가 일을 잘하다 못하던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보상을 주는 거. 고정 간격을 했을 때 아이들이 더 학습을 잘 일어나는지, 아니면 변동 간격, 강화물을 제시하는 시간이 이제 들쑥날쑥해,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게 아니라 어쩔 땐 2달에 한 번씩도 주고 어쩔 땐 3달에 한 번씩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한번 실험을 해봤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일정한 행동의 반응률을 단위로 강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내가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3번 했을 때 보상을 준다든지, 3번 했을 때 또 보상을 준다든지, 그냥 비율적으로 줬을 때. 그 다음에 변동 비율, 3번 할 때 줄 때도 있고 5번 할 때 줄 때도 있고 1번 할 때 줄 때도 있고 10번 할 때도 줄 때도 있어요. 이 실험을 했는데 가장 효과적인 학습 계획은 뭐일 것 같으세요? 4개 중에서 뭐가 가장 효과적일까요? 네? 변동? 비율?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도 되게 똑똑하신데요. 변동 비율이 맞아요. 왜냐하면 언제 줄지 모르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보상을 내가 이번에 잘했을 때 엄마가 상을 줄지, 아니면 10번 잘했을 때 상을 줄지, 언제 잘할지 예측을 못하니까 꾸준히 계속 하니까, 여러분들은 일정하게 보상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변동 비율을 사용하셔서 이제 학습을 시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아이들의 학습이 강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심리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이 실험이 뭐냐면 마틴 셀리그만이 이제 개를 데리고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개가 이제 목줄에 묶여 있어요. 새 개가 목줄에 묶여 있는데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전기 충격을 줬는데 첫 번째 개는 자기가 그 위에 있는 나무관을 밀면 전기 충격이 없어져요. 첫 번째 실험의 개에서는. 두 번째 개에서는 어떤 행동을 해도 전기 충격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개한테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전기 충격도 주지도 않고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강아지들을 목줄을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상황이 났겠죠. 전기 충격을 주었을 때 첫 번째 개나 세 번째 개는 도망가거나 그 상황을 뛰어넘으려고 하지만, 두 번째 개는 자기가 해도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는 생각하에 전기 충격을 받으면서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학습된 무기력인 거예요. 이게 이제 개한테 실험을 했었는데 사람한테도 실험을 했어요. 도널드 히로토라는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뭐 사람한테 전기 충격 실험을 한 건 아니고요. 굉장히 소음이 들릴 때 버튼을 누르면 소음이 사라지는 그룹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버튼을 누르던 뭘 하던 소음이 사라지지 않는 그룹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것처럼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는, 이 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다가 각기 이제 또 다른 소음이 있는 환경에 주어졌을 때, 두 번째 버튼을 누르던 뭘 하던 아무것도 되지 않았던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학습된 무기력인 거죠. 왜 그랬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기 암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 나타나는데, 많은 한국 학생들이 학습된 무기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효능감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스스로 성취를 했다, 이런 경험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뭔가를 해내서
그 성과를 성취했을 때의 그런 성공, 이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이 스스로 동기를 갖거나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서 어떤 결과를 성취해내겠다, 이런 걸 하기 전에 미리 부모님들이, 미리 학교가, 미리 학원이 다 짜놔줘요. 그러니까 얘는 별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삶에 있어서 계획을 하거나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학습된 무기력을 이미 습득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수학 신동 아이들과 수학 성적 하위권 아이들한테 그들이 한 번도 풀어보지 못한 고난이도 수학 시험을 풀게 했을 때 수학 신동들이 더 쉽게 수학 시험 푸는 걸 포기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항상 사람들이 넌 똑똑해, 넌 정말 머리가 좋은 애야,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 지능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정된 성질이라고 인식이 돼서 학습이 된 거죠. 똑똑해서, 노력해서 더 똑똑해진 게 아니라 내가 똑똑했기 때문에 풀었다라는 고정된 걸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자기가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시도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아이들을 이제 교육시킬 때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동기를 갖게 하고 학습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누가 정해주고 누가 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상을 얼마나 간격별로 주느냐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동기를 갖고 공부를 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 그런 면에 있어서 학원이나 여러분들의 욕심이 아이들한테 정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사사기를 이제 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님들이 먼저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한테 강하게 작용할 때 하나님은 가장 약해지신다는 거죠. 인간들이 강해질 때 하나님이 가장 약해지신다는 거죠. 지금 세상이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제가 한 12년 정도 미국에 살다 왔거든요. 근데 미국에 가기 전하고 미국에 가고 나서 한국이 너무너무 바뀌었어요. 이 핸드폰 하나로 못하는 게 없는 세상이 됐어요. 인공지능, 그 이세돌 바둑 구단하고 그 알파고하고 시합했을 때 사람이 과연 질까 생각했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죠. 알파고가 인간의 뇌신경을 모방한다고 하더라고요. 생명과학, 천재들이 왜 천재가 되는지 그 유전자를 밝혔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몇 세대만 흘러가면, 몇 세대도 아니죠. 몇 년 되면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천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과학이 발전했거든요.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세상이 우리들한테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인간들이 강할 때 하나님이 약해지는데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이 강할 때, 부모 욕심이 과할 때, 그리고 인간이 강해졌을 때 하나님은 가장 약해지는데 왜 그런 것 같으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 내가 하니까 다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저희 아들이 사사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희 아들이 성경을 십독했어요. 물론 어른 성경을 십독한 건 아니고요. 파워바이블이라고 아시죠? 모르세요? 혹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저도 가끔 읽거든요. 파워바이블이라고 성경을 만화책으로 써놓은 게 있어요. 만화로.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너무 좋아해서 거의 외우다시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는 사사기를 이해를 못하겠대. 사사기를. 왜 자꾸 죄를 짓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자기 같으면 안 그럴 것 같다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속으로 했죠. 얘가 인간의 본성을, 인간의 죄악성을 얘가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사사기의 특징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전쟁하고 들어갔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한테 번성한다라는 비전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구절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 사사기 17장 6절인데 한번 같이 찾아보고 읽어보실까요?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17장 다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서균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없고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된 거예요. 사사기의 특징이 그래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는 거예요. 이때 특징이 뭐냐면 이때 특징이 이제 사무엘 시대랑 비슷한데요. 사무엘 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졌어요. 이게 이런 것들이 다 결국 사사시대나 사무엘 시대나 죄를 낳았죠.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영의 사람이든지 죄 가운데 거하는 육의 사람이든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됐고 그게 이제 죄를 낳았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똑똑한 사람이 잘 될 것 같아요.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서 첫 번째 행한 일들이 이제 가나안 점령을 포기했어요. 사사기 1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사기 1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사람들은 참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거 약해. 특히 숫자에 약해요. 뭐가 확률이 78%다, 뭐 90%다. 그러면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나안 땅 점령을 포기했어요. 왜 그랬죠? 19절에 보면 왜 포기를 했죠? 철병거가 있어서 두려웠어요. 그렇죠? 철병거가 있어서 두려워서 포기했어요. 똑똑한 사람이 잘하는 것은 비교 분석, 그래서 결정하는 거. 이걸 굉장히 잘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셔서 산지 주민을 쫓아냈는데 골짜기 주민들은 보니까 나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있어요. 철병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1940년도에 마라톤이 처음 시작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시간 40분 동안 달리면 인간의 심장이 파열된다라고 주장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렇지는 않았죠.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옳은 대로 행했더니 가나안 땅을 점령을 포기하고 사사기 1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안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게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무식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확률 싸움, 수학 싸움이 아니거든요. 이긴다는 믿음이 있으면 죽어도 산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이겨요. 왜냐하면 신앙은 확률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경우가 많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무식한 사람들이 항상 이기더라고요. 숫자 싸움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때 숫자 싸움은 뭐냐, 얘가 지금 이 정도 수준이 되니까 남은 기간 동안 며칠 해가지고 뭘 더 해야 되겠다. 종이 몇 장 놓고 몇 장 더 놓으면 될 것 같다. 하나님이 벽돌 하나 딱 놓으시면 되는 건데 우리들은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산수와 우리의 논리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희귀해지고 여호와가 떠나고 그런 상황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소견대로 옳게 행하던 사사기가 항상 그래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가 또다시 자기의 소견대로 일하다가 어려움에 처하죠. 어려움에 처하니까 이 사사기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든가요? 뭘 하든가요? 부르짖었어요. 사람들이 똑똑하게 굴었다가 실패하면 뭐 합니까? 그제서야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제서야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사사기 2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 우는 사람들이라 하니라.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제서야 부르짖었어요. 그제서야 우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그제서야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죠. 이게 여러분도 바꾸고 여러분 가정도 바꾸고 우리나라도 바뀌고 우리나라 학교가 바뀔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부르짖을 때죠. 부르짖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 이젠 자기 게 없다는 거죠. 내가 자랑하던 내 소견이 없고 나는 헛똑똑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살려주세요 소리를 질러야 예수님이 건져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똑똑한 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이런 물에 빠졌을 때는 그때 예수님이 건져주시는 거죠. 사사기를 사는 사람들이 이제야 기억난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구나.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한테 그런 비전을 갖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구나.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우리한테 새로운 비전이 생기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자녀들을 맡길 때 그러면은 학원을 보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 말을 안 하시죠? 목사님 설교 들으면 학원을 안 보내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모르셔서 학원을 안 보내야 됩니까? 네네네네. 우선은 학원을 보내냐 안 보내냐 문제보다 부모들이 자기 자녀의 능력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면 제 자녀의 능력을 압니까? IQ 테스트를 해야 되나요? 학습 능력을 테스트해야 되나요? 요즘에 뭐 여러 가지 테스트,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가르치고 있죠. IQ 테스트도 제가 할 수도 있고요. 학습 능력 테스트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IQ 테스트 뭐 설명해도 잘 모르세요. 그리고 학습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설명도 잘 모르시는데 내 자녀의 능력을 알려면 여러분의 능력을 보시면 돼요. 그쵸? 그건 아닌 것 같으세요? 저희 남편이 이제 누나가 한 분 계신데요. 매형인데, 매형이 말하자면 소위 말하면 서울대 나오셨어요. 전국 모의고사를 보면 10등 안에 드셨다는 거예요. 서울대 나오셨고, 지금도 이제 교수를 하고 계신데, 이 매형의 기준에 봐서는 애들이 다 서울대학 가야 정상인 거예요. 자기 애들은. 서울대학 가야. 근데 이제 매형께서 제가 볼 때, 자기 자식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 쪽이 그렇게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능이 뛰어나지가 않아요. 그냥 평범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남편의 매형네 자녀들이 매형을 닮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고3이 돼서 이제 이번에 이제 원서를 쓰는데 매형은 이제 의대를 가기 원하시는 거고 애 능력은 그게 좀 못 미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모든 부모님들이 자기 애들이 천재인 줄 알아요. 그쵸? 저도 저희 딸이 천재인 줄 알았어요. 10개월 때부터 말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말을 잘했으면 제가 어록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나 저희 남편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을 우리는 이제 기대를
그렇게 높게 하지 않아요. 아, 얘네들도 우리처럼 평범하게 갈 것이다. 근데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됐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된 것 같아요. 잘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IQ가 높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길을 인도하시고, 저희 둘 다 박사예요. 남편도 박사고 저도 박사라 우리 애들은 자기네들이 교수 될 줄 알아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지능이 남편 쪽도 그렇고 저희 쪽도 그렇고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 어느 날. 엄마, 나는 이렇게 암기가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속으로, 평범한 아이구나. 자기 친구는 한 번만 보면 다 암기가 된대요. 그런 애들은 천재거든요. 0.01%에 드는 아이들인데 자기가 그런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이 똑똑한 줄 아는데, 부모 자녀가 똑똑한지 아닌지를 알려면 본인 자신을 한번 스스로 내가 정말 어느 정도의 재능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 자녀의 재능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아셔야 되는 거죠. 문제는 아이의 자녀의 재능을 알고 그 재능을 잘 양육해 줄 의무가 있죠. 그 달란트 비유 아시죠? 어떤 종한테는 1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종한테는 5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종한테는 10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 자녀가 몇 달란트인지 잘 아셔야 돼요. 근데 1달란트는 5달란트진 하나님께 맡긴다고 땅에 묻어놓는 어머니들이 계세요. 기도만 하시고. 그건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아이들이 맡겨진 재능을 잘 아시고 그걸 개발시켜 주는 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게 이제 부모의 역할인 거죠. 문제는 뭐냐면 과하거나 너무 안 하거나, 이게 이제 부족한 거. 부모들이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죠. 초등학생들이 요즘에 학원 몇 개 다니죠? 전 10개까지 다니는 학원 봤는데, 이거는 과한 거죠. 그죠? 자기 자녀들이 해서 되는 건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들 스스로 동기가 돼서 공부할 의욕을 갖도록 노력하게 도와주시는 거고, 그리고 학원이 좀 도와줄 수 있어서 이 능력이 개발될 것 같으면 보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뭐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서 되는 거고 안 되는 거, 그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자녀들의 재능을 잘 개발시켜 주는 게 이제 부모의 역할인 거죠. 저희 딸이 이제 학원 보내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전 안 보내줬어요. 저희 딸이 중학교 3학년인데 이번에 처음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다닌 학원이라고는 태권도 학원 딱 하나. 왜냐하면 한국에서 여자아이들이 운동할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은 좀 해야 될 거. 왜냐하면 이제 공부가 결국은 체력 싸움이니까. 다니다가 이제 자기가 공부를 너무 해야 되는데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학원을 보내달라. 그래서 너 혼자 한번 해봐라. 1학년 때도 너 혼자 한번 해봐라. 중3이 돼서 이제 이번 학기에 처음 보내봤는데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또 학원 안 보내줄까봐 걱정이 많은 애거든요. 자녀들이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잘 좀 해보시고, 그 자녀들에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탓하지 말고 나를 부모가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사사시대에 했던 사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던 잘못을 번복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뤄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여 주님의 말씀이 듣지 못하고 살았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자녀들, 또 저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노력하면서 주님의 비전을 바라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라고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들 부모님들,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적은데요. 시간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함께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우리 나름대로 삶의 그 생각들이 정리가 있을 텐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 진실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설 때에 내가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가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근데 사실 이게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목사이기 전 인간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녹여주시느냐, 하나님이 찬양의 가사를 녹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마음들이 녹아집니다. 그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한 마음이 저에게 임할 때, 그때 제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생각들, 근심과 걱정,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시간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또 우리 주 은혜의 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아멘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시간 주님의 사랑이 채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감싸 안으셔서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입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누며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우리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제가 우리 함께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문들아 나 머리 들어라 문이 지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지어라 영원한 문들아 문이 지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시한교 고백합니다.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우리 계속해서 나주의 믿음 갖고 찬양합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나주의 믿음 갖고 보여 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시하리 폭풍들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내 주는 선한 목 나를 인도해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보여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폭풍들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까지도 주시하리 폭풍들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 내주는 선한 목자 내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아멘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내가 매일 기쁘게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담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전의 죄에 빠져서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었네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를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이 십자가의 힘이 모습 어두운 밤이 지나고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생명함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어디를 지금 두고 있나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위에 하늘의 것임을 바라봐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삶과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역시 이 땅에서 사셨지만 늘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추구하셨습니다. 하늘의 마음에 두심으로 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 예수 오실 그날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간절한 바람, 이러한 마음들이 이 찬양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옵소서라고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지금 우리가 함께 마라나타 찬양하실 텐데요.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의 것을 두기보다는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한다면 이 시간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해결할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 목사님과 우리 최주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망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인지 무엇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본인이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것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통성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자녀들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직장이며 사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늘의 소망을 두라 라는 이번 주에 주신 저에게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믿음을 놓고 그 소망을 놓고 지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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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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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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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손들며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신 후에 다시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있다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연전이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시옵니다. 하나님께 주신 저에 대해 큰 말씀 귀하는 하나님께 아버지 찬양을 가운데 주께서 거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보면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 왜 그것을 추구하기보다 이 땅의 것을
같이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렇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속을 하고 소망하며 주 예수 다시 오셨으라고 주 하나님을 방황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 시간 우리 가운데 모습 가운데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주 앞에 내가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상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상 가운데 저를 우리 가운데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우리 각자 주어진 그 마음 상 가운데 각자 올려주신 그 소망 가운데 주님 있옵소서. 그것이 가정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사랑이 될 수 있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지켜야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것에 두려워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것에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우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신을 쌓아주셔서 신나는 사랑을 신나게 하셔서 저희가 더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너도 주님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안에 나를 구원이며 바라보기 소망하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너도 주님을 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삶을 찾아서 우리에게 우리 곳에 감옥되는 인생들이다. 우리가 들어지는 기도가 더 하나님에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 것을 우리가 더 거울처럼 살고 하나님 거울을 살고 하나님 노래하는 소망을 전하는 재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는 나는 이루었다는 것을 비록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며 하나님 소망의 시간에 주님을 너무 찬양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찬양하는 것을 특별히 우리 삶을 나가는 무엇보다 이 교회가 교회를 되게 하시고 세미를 예배 되게 하셔서 이 교회가 가장 주님의 주시고 이름으로 세상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며 주님 사랑하며 주시고 우리가 너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따라서 무서운 우리가 더 감격하게 살수록 우리가 더 사랑하시고 함께를 의지할 수 있도록 설리면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좋은 사랑과 우리들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소망을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하나님께 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배우게 하시고 뵐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말씀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배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배워 주옵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배워 주옵소서. 우리가 배워 주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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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들 구원케 하시고 새 생명 얻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유혹에 빠져 탕자처럼 방황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평안으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 악한 마음들을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면 소망이 없으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우리 생명나무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과 마음이 정결케 되며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영광도 있는 복된 한 주 되게 보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모인 성도님들이 쓰임받고 주님의 평안으로 은혜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격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임하는 것이 땅에 소리를 주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가운데를 사는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내지 마옵시며 다만 예수와 거옵소서. 우리가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쌈. 우리 시간 각자 자리에서 좀만 더 개인기도 하시고 댁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